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밖에 못 볼 것 같아요. 연결해서 한 번에 다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좀 다룰 내용들이 많아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바로 1절부터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헬라어 첫 단어는 지금 디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는 것은 2장의 내용이 지금 오늘부터 배울 2장의 내용이 1장과 연결된다는 뜻이겠죠. 이게 접속사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서신 안에서 여태 그러니까 1장에서 수신자를 3인칭으로 말하다가 2장에서 갑자기 대화의 주체를 너라는 2인칭 단수로 바꾸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수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가 논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교집합 되어 있어요. 차집합, 여집합, 합집합 이제 막 돼 있기 때문에 좀 그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물론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가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인류의 죄, 즉 유대인과 헬라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문맥입니다. 그래서 칼로 여기는 유대인만, 여기는 이방인만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이요. 거길 보시면 여기에 물론 이 부분이 그 마치 이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종류의 죄들과는 어떤 사람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3인칭으로 멀어 보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 묘사된 이 죄악들 가운데 있는 집단에 자 2장 1절부터는요. 잘 들으세요. 이 집단에 너가 개인으로 분명히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했던 것이 1장 18절부터 32절에 그 나타난 주된 청자는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유대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2장 16절까지도 이방인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타이트하게 보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아주 분명한 색채를 가지고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후에 2장 1절부터 살짝 그 물이 타지면서 표면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죄도 지적하는 듯 보이지만 그 중에 너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그 너라는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전 인류의 죄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칼처럼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본문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 너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1절만 지금 보셔도 여러분들 2장 1절만 보셔도 네가 핑계하지 못함, 네가 너를 정죄함,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쓰고 있잖아요. 1장에선 계속 3인칭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일부러 2장부터 2인칭 단수 대명사를 특정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2장과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텐셔널합니다. 그래서 이 너라는 그 2인칭 단수의 대상은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죠. 말하자면 고유명사로 바꿀 수 있는 특정한 개별적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전 인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너라고 표현된 가상의 인물은 사실은 유대인으로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악을 쭉 방점을 찍고 말해오다가 너라고 지금 2장 1절부터 부르면서 거기다가 유대인들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 인류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 중 누군가가 나는 아니겠지. 지금 바울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죄들이겠지라고
도망갈 것을 대비해서 너라고 개인적인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라는 2인칭 대명사에다가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남김없이 집어넣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도망가지 말라고 바로 네 이야기라고. 물론 이방인들도 도망갈 수는 없겠죠. 그 이유는 여러분 1장 9절에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바울이 2인칭 단수 대명사인 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문화,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바울은 자신이 살던 그 시대의 특성, 즉 헬레니즘 시대의 전형적인 대화체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너라고 이제 특정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프랭크 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울이 지면 밖으로 나와서 그가 말하는 개인, 너를 직접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철학자가 제자를 말로 가르치거나 가르치기 위한 글을 쓸 때 흔히 사용하는 당시의 수사학적 장치였다.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신만은, 나만은, 나 유대인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상의 인물, 즉 유대인 중 누군가를 일부러 이방인의 죄를 쭉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특정한 유대인을 이 본문에 이제 인벌브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레니즘 시대의 대화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사실 설교라는 것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설교가 나랑 그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 뭐 김집사 이야기, 박장로 이야기, 최강도사 이야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남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여서는 안 되고요. 딱 특정해서 지금 저 설교자가 그 말씀을 지금 나한테 전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칭이 될 수 있도록 설교문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어느 정도 애매하긴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를 정죄의 대상에 집어넣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부분은 약간은 이방인에게 방점이 찍혀 있어서 어느 부분은 약간 유대인에게 방점이 찍혀 있어서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읽힌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자꾸 이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제 이방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구분법입니다. 그러면 그 왜 잘못된 구분법이냐?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믿는 자는 유대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이제 그 본류를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일부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다라는 건 이제 사실은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뭐 장자의 어떤 그런 권한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르우벤이나 그 요셉을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유다를 기록한 이유는 창세기 49장의 그 메시아 언약이 유다에게서 그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와서 다윗까지 이제 이어져 와서 그 통일 왕국 시대에 저기 첫 번째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왕이 되는 건데 그 솔로몬의 그 아들 중에 하나인 그 르호보암 때 이제 그 남유다가 이제 생기는 건데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를 합쳐가지고 이제 남유다로 그 이제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남유다 그 이렇게 쭉 정통성을 이제 따라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는 이방인이고 믿는 자는 유대인이고 이제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신들이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복락을 입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강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좀 다룰 건데 그 그 아브라함의 제라와 스페르마인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 인류 중에 누군가가 그런 복락과 구원을 덧입거나 힘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신분 혹은 그 민족 자체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 사상 아래에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지금 그걸 지적하는 문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인류의 모든 사람 그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것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다. 이것도 이제 전 인류가 다 그 포함됐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전 인류의 죄악에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민족 때문에 너희들을 빼주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환란과 곤고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악 가운데 있으며 환란과 곤고의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 지방, 특별히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평화로웠던 적이 없죠. 그래서 사방위각을 이렇게 그리면 사방위각을 그려서 요 한가운데를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칭한다면 요 밑에 쭉 부분에 애굽이 있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로마가 있죠. 하나님이 이제 얘네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이나 그런 계명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러면 출격시켜서 얘네들을 다루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 구약의 이제 그 역사서 같은 데 보면 그들에게 그 환란과 곤고가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이 종일토록 악 가운데서 지냈다. 죄 가운데 지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봐주는 법은 없어요. 어. 그래서 환란과 곤고의 원인인 악이 모든 인류에게 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도 프로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빼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이 연구서 같은 것들을 쭉 읽어보면 이 로마서 1장을 칼같이 이방인에게만 한정되는 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여요. 어느 부분은 유대인에게, 어느 부분은 이방인에게 이제 그렇게 그 바울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 칼같이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난제가 갑자기 2장에서 등장한 이 너라는 2인칭 단수 대명사의 지칭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는 거죠. 이방인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방인도 포함되고 있지만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흐름이 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죄로부터 시작했지만 1장 18절 유대인도 포함이고 유대인의 죄를 말할 때도 이제 이방인이 의 죄가 이제 어느 정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요. 자, 그래서 일단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별히 2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9절에도 보면 행한 대로 갚는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거는 이방인들의 세계로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스트레인지한 어떤 그런 문화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는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완벽하게 갖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야말로 유대인들을 대상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지난 시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도 이런 것들을 제너럴 레벌레이션 그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예를 들면 양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라는 게 일장의 그 내용들이었잖아요. 아주 어렴풋이는 그들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리가 없고, 그렇죠? 일반 계시, 그러니까 구름을 계속 구름을 계속 들여다본다라고 해서 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나무를 본다고, 꽃을 본다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정하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을 이제 스페셜 레벨레이션, 그 특별 계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특별 계시의 의미들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본문의 너라는 2인칭 대명사는 분명 유대인을 좀 특정해서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상의 너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만들고 있는 것이죠. 헬레니즘 시대의 대화체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라고 그 또 집단으로 부르면 또 도망가는 각 개별 인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라고 지칭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1절에도 너라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3, 4절에도 지금 너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이런 2인칭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서 이게 누굴까 한 번씩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본문 2장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디오로 시작한다는 것은 2장의 내용이 1장과 연결된다라는 것이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클루를 우리한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존 머레이 같은 학자들은 이 디오에는 뭐 별다른 의미가 없고 헬라어에서 그걸 뭐 과도적 불변화사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별다른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그냥 쓴 거다.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그 학문적 의미들을 도출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나 색깔이 없는 접속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장과 굳이 연결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존 머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하니까 이 1장 이방인의 죄가 자연스럽게 이제 2장에서도 연결이 되고 살짝 유대인의 죄도 2장 1절부터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딱 잘라서 이방인의 죄라고만 한정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라는 것도 이 그러므로 디오의 그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는 편인데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또 지지난 시간 연속해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타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포함되는 죄의 목록들에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는 서신이에요. 그래서 C줄과 날줄이 잘 조화된 어떤 그런 피륙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서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그 죄가 어느 부분은 교집합됐고 어느 부분은 여집합됐고 어느 부분은 차집합, 어느 부분 합집합돼서 뭐는 빠지고 뭐는 더해지고 어떤 것들은 포함되고 예를 들면 이방인의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동그라미를 쳐서. 그 이제 유대인의 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이걸 이렇게 좀 줄이면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죄의 교집합 상태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딱 잘라서 구분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의 죄악을 말한 후에 3장 21절 이하로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2장도 유대인만을 포함하고 있는 죄의 목록이다라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왜요? 이유는 당연히 본문 중간 9절 10절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진짜 문제가 뭔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10절이에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전 인류 누구에게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이하 보실까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1장
18절부터 계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12절에서요? 10절에서 2장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3장 12절에 가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 10절과 3장 12절을 종합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선을 행하는 유대인, 헬라인, 전 인류를 나타내는 이디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각 사람에게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이게 2장 10절이에요. 그쵸? 근데 3장 12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문제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거는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가 맞아요. 근데 선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3장 21절 이하로 넘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인류 누구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게 보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구조가 머릿속에 확 각인이 될 때까지 계속 제가 반복을 한다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 이하 여기 보시면요. 자, 3장 21절 이하 같이 보실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이디엄은 또 구약 전체를 총괄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구약의 약속과 언약의 메시아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도 증거이고 또한 구약에서 단 한 사람도 자력으로 구원에 이른 자가 없다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레미야 당시에 그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시대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내가 의인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는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네가 대체 누구이길래 너 혼자만 그렇게 그 의인이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착한 행실, 율법을 지킴, 선행 이런 걸로 의인이 되겠다는 것은 근자감이란 말이에요. 그거 신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걸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왜 이 방식을 안 취한다는 거죠? 뭔가 시덥지 않아 보여서, 뭔가 시시해서. 이게 왜 시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역이며 역사인지에 대한 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착한 일 하자 이렇게 종교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25절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이 담보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옛날에 그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요 본문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인간적인 표현이죠, 물론. 근데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예요? 쟤네들을 그냥 다 공짜로 용서해 줘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법관이 그냥 다 무죄만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그 법관한테 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함, 그쵸?
여러분들 포함 다 그냥 무죄를 때려주신다면 물론 우린 그걸 원하고 바라죠. 왜?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정함을 원하지 않아요. 타인에겐 공정함, 나에게는 그 공정함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큰 죄를 범한 사람들까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무작정. 다 용서해 주시면 그분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은 딜레마가 있죠. 쟤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쟤네들을 그냥 공의롭게 다 처벌해 주셔도 안 돼. 처벌하셔도 안 돼요. 왜요?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이 세상 모든 족속이 고임, 그쵸?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그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 지은 사람마다 다 심판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일부러 스스로 그 언약에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 언약에 자신을 매신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공의로 저들을 다 심판해 버린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해내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리콘실리에이션, 프로피티에이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게 되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는 그 방식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해결한 거죠. 어떤 딜레마요?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 중간에 파라클레토스로 누가 등장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대속해 주셨다. 자, 그래서 선을 행하면 존귀와 평강이 있는 것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죠.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원리와 원칙, 법칙이며 명분과 당위와 법령과 사실일 뿐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현실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었으니까 우리라도 선을 행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구원의 길은 거기 없어요. 아니, 그 길이 그게 어떤 가능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의 길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역사상 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길을 내신 적이 없어요. 이 무슨 자신감이죠? 아니면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 유일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길,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 그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 해 알레테이아, 카이 해 조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거기 앞에 해라는 관사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 길, 생명나무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오직 그 길, 살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딴 길로 가가지고 찾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떤 면에서 상당히 일리 있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서 우리의 행위와 행실로 그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일리 있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네 스스로 자력으로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기 의도가 그렇지 않지만. 불교입니까 우리가? WCC인가요? 월드 카운실 오브 처치스인가요? WCC인가요? 종교 통합인가요? 착한 일만 하면 구원받나요? 산으로 오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뭐하러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착한 일 하면 되죠 그냥.
그런 논리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네 스스로 네 자력으로 네 노력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은 종교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반복하지만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읽어놓고 이 본문을 토대로 나는 본문 중심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토대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들과는 반대로 정말 우리라도 착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 의도의 이단이에요. 본문이 그렇게 흐르고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최소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착하게 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로마서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것이죠. 우린 제발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이라면 착하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신 적이 없다고요. 착한 행위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착한 행위는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이라면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신 적이 없다고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착한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듣는다면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착하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구원의 방식, 최소한 구원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너무나 당연하게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사람들의 귀한 선행을 무시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사람들의 선행 정도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범위, 구원의 길, 거기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기독교 복음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이런 MPP나 이런 유사 기독교가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죠. 자, 구원의 이름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준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1장 18절부터 32절은 요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불신자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 제 말을 또 오해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것들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8절부터 32절은 이방인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2장을 시작하면서 너라고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며 표면적으로 이방인의 죄도 지적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로 특정되고 있는 부분은 또 유대인들로 보여지죠. 그래서 뭐다? 결론은 다 전 인류 전부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나 죄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고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바울은 1장 18절부터 32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포함되었던 너희 유대인들도 결코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1절에 그러므로 접속사는 인류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대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죠. 제가 이제 그 1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그 면접을 보신 분이 이제 이한수 교수님이세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대학의 그 성적이 완전 개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밝히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1점대였어요. 그 대학 시절에 제 성적이.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께서 너무 걱정하시면서 그 이런 그런 그 지적인 능력으로 신학을 할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게 걱정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신학대학원에서는 그 동계어학 강좌라는 걸 하거든요. 동계어학 강좌에서 이제 헬라어를 이한수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죠. 아무튼 이 저희의 이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그 전도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여자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굉장히 잘생기시고 이제 젠틀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팬도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긴 하지만 너무 좀 지루할까봐 이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해서 이한수 교수님도 이제 존 머리와는 좀 다르게 이 그러므로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에 너는 이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 1절에 나타난 너는 마치 재판장의 자리에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죠.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기 판단하다는 동사는 정죄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노죠.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위에 서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상태에 있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 어. 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도덕과 윤리라는 체계 아래에서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이런 논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지금 대통령이니 그쵸? 뉴진스 엄마니 뭐 김호중이니 김호중 맞습니까? 그 성함이? 김호중 씨니 뭐 이제 계속 시끌시끌하지만 그들 포함 모든 인간들이 소소하든 크든 그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넘치도록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클래스를 듣고 있는. 아무튼 그래서 서로 물고 뜯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무작정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그쵸?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준행자이기 때문이죠. 입법자나 판단자가 아니라 우린 준행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가시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문맥과 이게 일맥상통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2장 1절식으로 이야기하면 얘네가 지금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있는 꼴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곳에서도 우리는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뜻의 준행자라는 거죠. 지키면 그뿐, 순종하면 그뿐이라는 거예요. 너네는 입법자, 국회의원도 아니고 여기 재판관, 그 법관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어요. 삼권 분립이. 입법자도 하나님, 그쵸? 그 재판관도 하나님. 행정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삼권의 행정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삼권 분립이 하나님 나라에는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한 곳이라는 뜻이죠. 그 철저한 철인 통치입니다. 그 철인이 그 어떤 사람이 강의할 때도 한번 진짜 깜짝 놀랐는데 스틸 철 가지고 휘두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인 통치란 뜻이에요. 현인 통치. 현인이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걸 이제 구약에서는 말하자면 말쿠투 엘로임,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 투데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입법자와 그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고 우리는 그 준행자다. 그럼 로마서 2장 1절식으로 이야기하면 준행자가 다른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폭로하고 정죄하고 있는 꼴, 그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뒤에서는 너도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 근데 유대인들아, 너희는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해? 그 문맥이에요. 로마서 2장 1절 이하가 그 문맥이에요. 자, 그래서 2장 1절에 타아우투, 같은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타아우투, 그게 이제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면
1장 29절부터 32절에 나타난 그 죄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31절이네요. 자, 거기 보시면 그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라 한 자라. 결국 이런 자들의 어 이게 이제 그 31절까지의 기록인데 이런 죄들이 32절에 보면 뭘 불러온다고 되어 있어요. 32절 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1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이 죄들,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인이나 그 당시 헬라인이나 아무도 이 죄를 짓지 않은 자는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NPP나 없어요. 이 죄들 짓지 않는 자는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를 지면 뭐라는 거예요? 결과가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사형수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수들이에요. 아니 1장 29절부터 31절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처벌은 사형이라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사형수인데 사형수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사형수들끼리 네 죄가 더 커. 내 죄는 너보단 작아. 나는 너보다 의롭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무슨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냐? 같은 일 어디로 귀속된다고요? 1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그 죄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악의 뭐 부모한테 불순종 여러분 부모한테 불순종 한번 안 해보신 사람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 가운데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너라는 단어에 로마 교회 안에 혹 있을지 모를 선민의식 혹은 선민의식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도 포함되지만 유대인들도 몽땅 다 거기다 다 투영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주특기 즉 남을 기가 막히게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또 정죄하면서 그 판단하는 행동을 똑같이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는 행동하고 있는 내로남불적 행태를 꼬집는 거예요. 뭐라고요? 니들도 사형이야. 니들 그냥 봐주지 않아. 그 민족의 이름이라 그곳 선민이라는 이름으로 봐주지 않아. 자, 우리 바로 2절로 넘어갈게요. 오늘 할 일 좀 많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1장 3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 그랬죠. 근데 그 사형이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표현으로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못. 둘째 죽음, 둘째 사망. 자, 2장으로 넘어오면서 3인칭으로 1장에서 말하던 바울이 2인칭 단수 대명사인 너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전략적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절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려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악을 행하는 이방인들과 다른 판단과 다른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대접, 다른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 즉 1절의 같은 일인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열거된 그 죄악을 행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있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2절에도 이런 일이라고 표현된 1절은 같은 일, 2절은 이런 일이라고 표현된 이 모든 일이 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소급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 즉 크리마는 하나님이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자, 잠언 24장 12절에 보시면요.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구약에도. 구약에 물론 많죠. 자, 1, 2절에 보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행위는 타인과 자기나 똑같은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까지 하고 있는 죄악을 더하고 있는 자들을 너라는 단수 대명사에다가, 2인칭 단수 대명사에다가 투영하고 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자신은 꼭 아닌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 굉장히 그런 의로운 사람들 많잖아요. 껏뜻하면 뭐 목사가, 뭐 강도사가, 전도사가, 뭐 집사가,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말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방점은 판단에 있지 않고, 판단을 하냐, 아냐, 안 하냐, 판단의 유무에 있지 않고, 지금 본문의 문맥은 뭐예요? 같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요. 같은 일을 행하는데. 자,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 가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백보자 심판이라고 많이 했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연결해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계시록 22장 11절 이하도 볼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각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최후 심판에도 물론 행위로 구원의 여부가 갈라집니다. 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읽었던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즉 백보자 심판 15절이 중요한데, 그레고리 비일이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인데 그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뭐하러 생명책을 논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생명책이니까 산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계속해서 누가 심판을 받고 있어요? 죽은 자가. 죽은 자가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자, 그래서 22장 11절부터 12절도 무작정 행위에 따라 구원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따라올 것이고, 그래서 그의 구원이 참되다면 행위대로 구원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성화에 있어서 성화의 전제는 칭의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과 칭의를 불가분적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칭의의 불가분적 열매인 성화가 없다는 것은 칭의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달라지지도 않고 뭔가 그런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 자인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은 칼빈을 위시해서 개혁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행위들,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특별히 종말에서 말하는 행위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은 이 논리,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다 무시한 채 그저 처음부터 행위대로 구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것인데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잖아요. 그 믿음, 그 칭의가 진실이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 즉 믿음의 행위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1장 32절에도 행하는 이라는 프로손타스가 있지만 2장 1절에도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한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을 읽고 3절로 넘어가면요. 29절,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가득한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가득한 악독을 갖고 있는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자랑 한번 안 해본 적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라. 우매한 것도 심판의 근거예요. 우매한 것도. 그러니까 1장 32절에 이런 일들을 사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2장 1절에 1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그 부분들을 같은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장 2절에도 이런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2장 3절에도 이런 일, 같은 일 이런 식으로 표현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면의 모든 악행에는 1장 29절부터 31절의 죄의 목록에 해당되는 죄들이 다 반드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바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지금 본문에서 시작부터 너라고 했죠. 너. 이 너라는 2인칭 대명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 3절에서도 기록된 투스타, 토이아우타, 파라손타스, 즉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1장 29절부터 31절에 기록된 죄들에 속해 있는 자인 것이 분명해 보이죠. 물론 바울이 지금 가상의 유대인들을 만들어서 콕 집어서 너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너에 해당하는 다수의 유대인은 이방인 포함 1장에서 정죄한 특정한 죄들, 예를 들면 원색적인 우상숭배라든지 난잡한 성행위 및 동성애는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나 우상숭배한 적 없다. 나 동성애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함, 시기살인, 분쟁 이런 것들 정직하게 이런 것들에 단 하나도 걸리지 않을 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르면 뭐라고요? 32절에 1장 32절에 사형이다. 특별히 유대인을 지목하고 있으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자, 갈라디아 3장 10절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스테이잉 인 머물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휘포노몬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켜야 된대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제가 가끔 지금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십계명 좀 한번 외워주실 수 있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좀 제 앞에서 외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도 못 외워요. 순서대로. 막 헷갈리고 순서 헷갈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당위와 명분만 취한 거예요. 아니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 당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명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전 아닙니다. 전 손절할 거예요. 전 저주 아래 있지도 않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지켜야 된대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뭐하러 그 길에 뚜벅뚜벅 걸어가죠? 뭐하러 그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서 나오세요. 은혜 아래 있는 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고집을 안 꺾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들은 고집을 안 꺾어요. 자, 그래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613가지 지키다가 그러니까 612가지를 지켰어요. 하나 못 지켰어요. 613가지 중에.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여자를 보고 잠깐 음욕 품었어? 너 간음했어. 너 형제를 미워했지? 너 살인한 거야. 거기서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간디요? 맨날 뭐 산상수훈 읽어가면서 저기 그 지켰다고 하는 간디요?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간디의 그 이면의 삶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살았나? 어떤 인간이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디카이오 쉰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다 사형. 그럼 어떡할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외경에 보면 개신교회와 유대교에서는 외경으로 인정하고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의 제2 경전으로 인정하는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게 우리한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진 않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읽을 수는 있겠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광범위하게 그 부분에서 그런 책들, 외경 같은 것들을 보면서 아포크리파 그런 외경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위즈덤 15장 2절에 보면 당신의 권능을 아는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자, 그래서 프랭크 틸만은 이렇게 말하네요. 이 솔로몬의 지혜서에서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공정하고 가혹하게 처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더 부드럽게 대하셨다고 강조했다. 음.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민족이라든가 하는 그런 조건은 전혀 제사함 같은 데에 특권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죄 지은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중이죠. 뭐라고요? 너희가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이런 표현들은 이 구원에 대한 맹신, 착각, 과신에서 벗어나 너희도 이 심판을 엄중히 생각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심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바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4절은 구약에 나타난 언약 언어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특별히 인자하심, 용납하심, 인도하심 이런 표현들은 이 같은 표현들은 헬라 세계의 혹은 이방 세계의 세계관적 언어라기보다 구약 시대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인도하심.
긍휼 같은 것들, 라함, 뭐, 인자, 헤세드 이런 표현들, 그쵸? 자, 그렇다는 것은 이 2장의 대상이, 2장의 대상, 특별히 바울이 전략적으로 유대인의 죄를 쭉 이야기하다가, 2장도 이방인의 죄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방인의 죄를 쭉 이야기하다가, 이 2장에서 그 또 유대인을 또 2인칭 단수로 지칭하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주되게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하셨을 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 단어인 헨이나 헤세드 같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사랑, 인애, 인자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의 하나인 그의 선하고 인자하고 신실하신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음. 그렇지만 이 개념은 적어도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활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혀 활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언약적 신실함의 대상은 주되게는 유대인들이었죠. 자, 로마서 2장 17절 이하 한번 볼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게 스페셜 레벌레이션 즉 특별 계시를 유대인들은 주되게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본문들이야말로 그 특별 계시가 이방인들에겐 없었고 제너럴 레벌레이션 그 일반 계시의 차원이 이방인들에게 있었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 정도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1장에서 하는 거죠. 자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4절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특별히 조상들,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요한복음 4장에 그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남인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2위격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양자됨, 영광, 언약들과 율법, 예배와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4절의 언어의 대상은 또 유대인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방인에게는 어느 정도 낯선 개념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이 지금 양자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양자됨을 소위 말해 과신한 거예요. 과신한 거예요. 어떻게 과신했냐? 내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건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들의 그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성이 나오는 거예요. 배타성. 그래서 이것이 세관점 학파들이 그렇게 경계하는 익스클루시브한 그 이방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관점인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상태에서 그 예수님은 어떻게 그 판단을 하시느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된 건요. 그, 저기 뭐야. 그 바로에게 종된 건요. 지금 로마에 종된 건요. 34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to tell the truth.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 죄의 종이잖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율법을 안 지켜서 그 파라오의 종이 된 것도 그 어떤 그런 율법을 안 지켰다라기보다 그 그런 죄의 종이었던 죄의 종인 히브리인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고 로마에 종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다면 불가능하지만 지켰다면 종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서 사실 그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린 못 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근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37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뭡니까? 결국에 15장 6절이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죠. 그리고 22장에서 실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 테스트, 트라이얼에서 통과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느끼고 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자, 그리고 이 같은 요한복음 8장 56절인가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야. 그냥 말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56절 보세요. 저 후에 8장 56절.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아 언약을 끄집어냈다니까요. 거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걸 이해했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이면에 그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이콘, 형상, 그냥 그분 자체, 하나님 자체,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눈에 보이게도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유대인들이 못 본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히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 들을 귀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3절 하나님께서 나지 않은 자들이구나 너희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직도 따지고 있구나. 나를 영접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남반호하고 있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만 이야기하고 있구나. 유대인들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내 양은 뭐 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내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요. 44절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럼 너희 목자들은 누구다? 마귀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내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이며 선한 목자는 그들을 위하여 죽는다. 그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자의 생명을 내던진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 제가 지금 인용한 이 레퍼런스 인용문을 오늘 본문에 좀 녹여볼게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죄의 종입니다. 특별히 사형에 처해지는 죄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이 죄의 종에서 구원받을 방법은 도닦음이나 종교, 선행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야. 아들의 복음을 전할 거야.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이 돼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분이 예수다. 로마서 8장 36절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의 복음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쵸?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라. 보낼게.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된 메시아의 언약의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납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니까요. 창세기 15장 6절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름만으로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얘네들이 계속 착각하고 있잖아요. 오해하고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고. 종합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과는 뭔가 다르다라는 관점을 갖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본문 2장에서 특별히 못 빠져나가고 핑계할 수 없도록 사도 바울이 헬레니즘 문화의 글쓰기를 이용하여 2인칭 단수를 쓸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찝어서 도망가지 마. 너 핑계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2장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여기 외모가 장원영입니까? 카리나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외모가 아니죠. 아무튼 본절에서 오래 참으심이나 용납하심 같은 표현들도 이방인에게는 낯선 표현이고요. 이 표현이야말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나 속성을 설명할 때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자하다, 선하다, 오래 참으신다, 용납하신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 구약에서 많이 보셨죠? 지금 로마서 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인칭 대명사로 지칭된 너, 이방인들의 죄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2인칭 대명사로 지칭되는 너, 즉 가상 유대인 당사자는 자신은 적어도 이방인들처럼 회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이죠. 자,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당대의 분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MPP가 그 꼬집고 있는 유대인들의 배타성이기도 하죠. 그래서 MPP의 주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이 언약 안으로 getting in, 들어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포뮬레이션, 선포하는 것일 뿐이고, 선포하는 거고, 그 이후에 그 언약 안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언약 안에 머무르는 것, 스테잉인 하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될 수 있는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제가 MPP와 이제 논쟁하다가 예를 들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가지고 침을 뱉고 따귀를 한 대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왼 뺨을 돌려댈까요? 다른 뺨을 돌려댈까요? 논쟁을 계속하려 할까요? 그렇게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선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구나. 지금 누구나 이런 일을 행한다, 저런 일을 행한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포함된 그 죄의 목록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냐? MPP는 안 걸릴까요? 근데 왜 이렇게 MPP의 팬들이 많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가상의 대화자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어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나의 이런 상태를 아주 가볍게 좀 치부하거나 여기는 그래서 그 진리를 방종의 기회 혹은 방종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도리어 자신을 정죄하는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너가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런 너가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공관보험 같은데 이렇게 보면 그 상석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설명할 공관복음에 아주 좋은 전승이 또 하나 있죠.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익숙한 전승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이요. 9절 이하.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상치 않죠? 이게 로마서 2장 1절, 오늘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본문의 유대인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문맥을 쭉 따라 내려오면 이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셀이라. 이 셀은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이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근데 뒤에서 한다니까요. 뒤에서 어떻게 안 합니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 어린아이를 또 다른 데서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죄악에 노출된 심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자,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비유컨대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자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요. 에헴이잖아요. 에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자, 또 다른 전승으로 넘어갑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의 배경은 뭐예요? 당신이 말만 하면 내가 지킬 수 있다 이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음까지 뒤적거린다니까요. 물리적인 행동 이전에 음욕을 품은 건 간음이다. 물리적으로 칼을 꺼내기 이전에 미워한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신약에서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 돈 아까워. 딴 건 다 지킬 수 있어요. 딴 건 다 줄 수 있고. 근데 돈은 안 돼.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돈은 절대로 안 돼. 돈은 내 생명이야. 돈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는 뭐죠? 돈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이 재물, 맘모나스, 이 재물에다가는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걸 다 투영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그거 다 투영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기 있는데 그 면, 어? 돈, 명예 모든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지식,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 나중에 설명할게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이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타이트하다면 누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를 로마서의 언어로 치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의 언어로 바꾸면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가 아까 자유롭게 하면 니들이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자, 잘 들으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아까 뭐였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 어떻게 해요? 아들 보내서. 아들 보내서. 아까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둘 다 자기 아들 보내서. 에? 자기 아들 보내서. 그래서 율법이 너무 연약해요. 육신에 대비. 우린 그동안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킨다고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라 은는이가 서브젝트 율법이 주어니까 율법이 육신 대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너무 연약해요. 왜? 사륵스 우리 육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율법이 약해 육신이 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 약해서 우리 육신을 바꾸기는 너무 현격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격한 한계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크리노 정하사 크리노 심판하사 정하사 그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완전해져라 완벽해져라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라 무죄해라 을 그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로마서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요한복음 8장 36절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아들이 주어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누가복음 4장 26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이죠. 누가복음 18장 26절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은는 이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왕됨, 남편됨, 부모됨 낳았으니까 내가 얘들 왕이니까 남편이니까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쵸? 왕, 목자,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바쳐야 되잖아요. 부모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얘를 낳았으니까 얘를 길러야 되잖아요. 얘를 위하여 죽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연 세계를 보면 자연 세계 뭐 거미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자연 세계를 잘 살펴보면 엄마 살 뜯어먹고 사는 그런 그 새끼들, 자식들 많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부모 뜯어먹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물론 각 개별 인간들 가운데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인류 보편적으로 이 보편 역사가 보여주는 부모는 보편 역사가 보여주는 왕은 뭐 아닌 왕도 있지만 히틀러나 뭐 히틀러가 왕은 아니지만 아무튼 음, 보편 역사 속에서 뭐 그런 아닌 남편들도 있지만 그게 정상 작동한다면 왕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를 위해, 백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죽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유대인들 착각 그만하고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너희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도, 구원의 길, 구원의 이름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근데 왜 행위 구원론이 나오고 칭의 유보론이 나오고 MPP가 나올까요? 왜 종교가 나올까요? 그럼 4장 12절은 삭제해야 되잖아요. 제가 착하게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only one way.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변개하려고 하는 거는 좋게 말해도 이단이에요.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에만 자칭 예수가 50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다른 분한테 링크도 보내드렸지만 정명석이 죄가 없다라는 거를 어떤 젊은 아가씨가 논증하는데 70만 명인가 봤던데 아까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대한민국은 참 미혹을 잘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팬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럼 행위는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신분 혹은 유대인이라는 신분은요? 아니에요. 민족은요? 아니에요. 조건은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왜 기록되어 있다? 3장 21절 이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라. 구원의 길 그런 거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또 좋은 전승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27절이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이방 땅 수리아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다. 수리아 한 사람, 수리아의 나아만 한 사람. 그쵸?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 이방인들만 받아들이더라. 너희들 왜 안 받아들이냐?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인간의 화는 진짜 멋이 없어요. 그 맨스티어인가요? 그 맨스티어 맞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그분들이 뭐 힙합계 한국 힙합신을 좀 긁는 AK47이라는 곡을 내서 래퍼들이 이제 긁혀서 화가 많이 나서 막 서로 디스하고 이제 막 그러더라고요. 좀 멋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화는 쭉 이렇게 살면서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가셨다는 거죠. 멋이 없습니다. 이 본문의 경우도 복음을 유대인들은 안 받는다거나 더디 받는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받아도 아주 빨리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식으로 이야기하면 너 유대인들 빨리 받아 그냥. 할례 율법 이런 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율법은 죽이는 것. Letter kills but spirit gives life잖아. 영이 너희를 살리는 거지. 율법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 글자 문자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로마서의 경우에도 뒤에 나오지만 믿음의 강한 자의 그룹이 이방인이고 믿음의 약한 자의 경우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에게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이 행하지 말라는 게 11장이고 그 본문과 연결하여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1절부터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엽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순대를 먹습니까? 그쵸? 강의 듣는 사람들 중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술 한 잔?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거기 가가지고 꼭 나대면서 야, 상관없어. 너도 먹어. 이렇게 권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사 지낸 곡이 그 당시에 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세기 문화 당시에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도 바울도 나 영원히 고기 안 먹을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실족할 바에 술도 참을 수 있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고려해서 깊은 고민을 가진 끝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지 신념이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서 아디오포라의 문제를 꼭 사람들 앞에서 막 나서가지고 사람들 생각 바꾸려고 그러고. 저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매 순간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 걸고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식기도 안 할 때 많아요. 혼자 있을 때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청년들을 많이 만나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애하든 좀 이상한 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 어떤 구조가 돼버렸는데 밖에 있는 청년들 만나더라도 만날 때 식사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때 제 혼자 있을 때는 식기도를 굳이 안 해요. 매일 기도하는 거 뭐 굳이 식기도를 구별해가지고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청년들이 와 앉아가지고 되게 그 예쁜 모습으로 식기도를 하면 꼭 합니다. 왜요? 그들이 실망하거나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 아주 짧게 감사히 먹고 더 힘내서 이들과 이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잘 뿌리내리고 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마디 하고 그냥 밥 맛있게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식기도 하는 사람들한테 꼭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밥 먹을 때만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럴 필요 없죠. 6절부터도 볼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저 여기 친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 주일이라고는 표현 안 쓰죠. 전 그냥 일요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제 일종의 신념이에요. 왜?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 금, 토 다 주일이기 때문에 날, 달, 절기 그런 것들을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렇지만 아직도 주일 하는 분들 앞에서 꼭 주일이라고 씁니다. 왜? 오해할까봐. 못 받아들일까봐 아직. 뭐하러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들처럼. 모르죠. 이게 공개 강의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면 누군가가 주일은 꼭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왜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다 버렸잖아요. 자꾸 내가 살아나고 내 옛 자아가 자꾸 그 어, 발현돼서 그게 문제지. 우리 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 이 사역 감당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그 식기도가 뭐라고 거기서 네 신념을 이야기하냐? 그 주일이라는 이름 쓰고 안 쓰고가 그게 뭐라고 거기서 네 고집을 피우고 앉아있냐?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안 두려우세요?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네 입을 벌려서 네가 뭔 생각했고 뭔 말했고 뭔 행동을 했고 다 얘기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게 2장 1절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별것도 아닌 일에. 아니 진리에 관한 일이면 싸워야죠. 그런데 그 외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화합하고 화평해야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말씀이나 복음이나 진리를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비판, 나아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것이고 또 복음 안에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용납하라는 서신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죠.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죠.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 이방인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예요. 그러나 율법 폐기론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 앞에 가가지고 굳이 율법 폐기론이란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대신에 율법 폐기론이지만 율법은 폐기되었고 완성돼서 폐기된 거예요. 완성된 것 자체가 폐기된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걸 못 받아들이는 개혁신학 안에도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단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성품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의 삶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기회가 되면 설명해 주는 것이고
오해하게 될 것 같거나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그냥 율법이 저 사람들은 폐기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냥 그렇지 라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기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디모데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 플렉서빌리티, 그 유연성, 그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요? 이 둘, 유대인,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이에요. 화평, 샬롬 에이레네. 자, 이 한 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죠. 보편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편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들처럼 보편 교회 안에서 그냥 절충주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받아들여줘라. 좀 용납해줘라. 이거죠.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도 아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서바나로 선교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이 저기 지금 커맨드 센터인데, 선교 커맨드 센터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5절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네 고집 이게 문제예요. 인간들한테는 고집. 음.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인간이 늙어가고 있고 후패해져 가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죠. 고집, 아집. 음.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자꾸 남을 막 고쳐보려고 그러고, 가끔 유튜브에도 그 맞춤법 다 틀려가면서 그 질문의 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도 뭔지도 모르겠는데 댓글 다는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있어요. 그냥 공손히 지워버립니다. 그냥. 음. 그 아집, 그 고집. 자, 5절은 반의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역접 접속사라고 하기도 하죠. 때 반의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반의 혹은 역접 접속사는 너 2인칭 단수 대명사, 너의 망상적 사고와 완전히 대비되는 혹은 대조되는 리얼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접속사죠. 그렇게 읽혀지죠. 5절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비난하면서 똑같이 그 죄를 짓는데도 자신만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괴한 선민 사상이죠. 자, 4절에 보세요.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함 맞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맞죠? 그분의 회개하게 하심 맞습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반의 접속사, 역접 접속사, 다만,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회개의 기회나 감사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기계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저러니까 저렇게 하며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악하게 써먹는 자들이 봐야 할 현실이 뭐라는 거예요? 의로운 심판이다. 인간의 고집, 아집. 아니 어떤 모르는 사람이 댓글 하나 저기 뭐 저기 뭐야 맞춤법도 다 틀리고 도대체 질문의 유지도 모르겠는 거 하나 단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겠어요? 왜 그렇게 고집과 아집을 부리죠? 자, 완고함, 강팍함은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죄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기 완고, 완악,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뭐 때문에요? 고집, 아집 때문에, 완고함, 완악함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 아집, 고집, 완악.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완고한 자들, 완악한 자들,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는 자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세트인 것이죠. 자,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의 그 진노의 날은 물론 이방인에게도 임하지만 유대인에게도 계속해서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에게도 임하고 애굽에게도 임하지만 유대인들 당사자에게도 임하죠. 저 이사야 13장 6절 9절 같은데 그리고 에스겔 38장 17절 23절 같은데 그리고 스바냐 여기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좀 이따 스바냐 3장 8절부터 10절 같은데 보면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의 문제는 이스라엘도 구약에서 얼마든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봤으니까 문맥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 이하 한번 보죠. 스바냐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요게 당연히 이방인들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 여기 스바냐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봤으니까 쭉 연결해서 2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레이스 오브 갓 그쵸? 이 로마서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오르게 때우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심판을 당하죠.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스바냐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연히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큰 은혜와 은총과 구원의 덕을 입게 되겠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표현인데 잠언 23장 17, 18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보고 마치죠. 지금 다들 힘들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힘을 드리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까 스바냐 2장 3절도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물론 이 두 절 다
우리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로 읽혀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가장 좋은 신앙은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인데 이 성구야말로 약속이죠.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다들 힘들고 기운 빠지는 인생을 사는 것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이런 성경에 나타난 많은 약속들에 의지하여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잇대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에이 아피스 투멘 에케이노스 피스티스 메노이. 하나님은 하신 말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은 성경에 나타난 여러 약속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살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완고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게 행하지 말고, 그리고 또 근자감,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잇대요. 그리고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방종의 도구나 방종의 방패막이로 삼지 말고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요.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지 말며 또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자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2장 6절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달려왔는데 오늘 또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들 보내시고요. 꼭 리뷰해보시고 잘 정리 정돈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